2022년 7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함께 말씀을 살피게 된 저는 오클라호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상훈입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귀히 여겨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귀한 기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알고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열 때에 지혜를 주셔서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주를 성실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들로 이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함께한 모든 심령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각자의 마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원전 7세기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제나라의 군주 환공이란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던 그 시대에 환공은 사람들 가운데 주목받던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그의 만년이 다가왔을 때 그는 나태해지고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환공의 여러 신하 가운데 여가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특출난 요리 실력으로 환공의 마음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 여가란 사람은 매우 교활한 사람으로서 그가 군주인 환공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공이 농담으로 그의 신하들에게 내가 사람의 고기를 먹어보지 않았는데 과연 그 맛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간신이었던 이 여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3살 난 자식을 요리하여 왕에게 바치는 엽기적인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무리 물질과 권력에 눈이 멀었어도 인륜을 저버리고 이런 행동까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충성을 받은 군주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분별력을 상실한 군주와 그 삐뚤어진 욕망을 채워주던 간신의 이야기, 이것은 우리가 살아온 세계가 얼마나 불완전하며 악한지를 잘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품성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선언은 참 많은 내용들을 그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그 말씀을 보는 가운데 알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물리치고 때로 그분에게 안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안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타락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연약한 인간의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영원한 약속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분명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시리라는 믿음을 우리가 그 가운데 갖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절대자와 만날 때에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늘 좋은 것들로 주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만나는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형편 가운데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말씀에서 배웠던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 경험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모습이 있다면 결코 이러한 일들이 내게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음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길을 나섰으며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생명의 약속이 주어졌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던 인간의 형편 가운데서도 그 약속은 성취되어서 그는 100세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닥쳐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시련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이 어떠한 아들이었습니까?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진 뒤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반복 가운데 태어났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은 이 아들, 약속의 성취로 주신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을 느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 그 자체의 비정함보다 그에게 있어서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는가, 이것이 정말 사실인 거라는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의 생애를 인도하시면서 항상 이해할 만한 일들을 통하여 그의 여정을 지도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시기심 많고 욕심 많은 이방의 신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들 가운데 조화롭게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주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여러 면에서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던 그의 가문에 대한 이 약속이 만약 이 아이가 죽는다면 어떻게 성취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에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삶을 괴롭히는 의문의 순간이 그를 뒤덮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이러한 희생을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주셨던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에 대하여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나타내 보여주신 그분의 속성 가운데 우리는 안심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그분의 계획 가운데 시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그리고 그 요구하는 시점이 결코 충동적이거나 아무런 계획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그 시점은 아브라함이 가장 깊은 번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의 생애의 그러한 시점 가운데에 이러한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보좌 선지자 147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노령의 짐이 그를 짓눌러서 그가 걱정과 수고에서 쉬기를 바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혹독한 시험이었던 당신의 마지막 시험을 보류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와 때마저도 그의 종을 위하여 배려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로 자식을 바치라고 명하신 이것은 대단히 잔인하고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무서운 시련의 날 동안 그가 겪은 고통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말할 수 없이 곤란하고 난처해 보이는 이 선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괴롭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리한 부탁으로 그분을 섬기는 백성을 괴롭게 하심으로 자신의 존재의 우월함을 드러내길 원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구속의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이 일을 준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서 난 아들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마무리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시는 어떤 일을 우리에게 명령할 때가 있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결코 도착하기를 기대하지 않는 어떤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아니라 새롭게 꼴지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에서 대단히 제한적인 것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가 아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과정 가운데 중요한 교훈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경험을 유대인들과 대화에서 떠올리셨던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가 들었던 그 지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지시가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무시해버렸다면 이와 같은 깨달음을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생존하고 배울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자를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아버지가 어떠한 외적인 모습을 나타냈든지 간에 그의 뿌리가 흔들릴 만큼 두렵고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읽듯이 아브라함은 즉시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이미 갖고 있는 확신이 있음을 우리는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증언복음 1권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을 인상 깊이 새겨주시고자 하셨다. 그의 믿음을 시험함과 동시에 이 진리를 그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리도록 그에게 요구하셨다. 그 어둡고 두려운 시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견뎌낸 모든 슬픔과 고뇌는 타락한 인간을 위한 구속의 경륜을 그의 이해력에 깊이 새겨지기 위한 목적이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형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언제나처럼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불신했더라면 그는 섣불리 길에 나서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향하여 나타나셨던 이 중요한 경험들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그 교육의 방법대로 그의 삶이 새롭게 됨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그의 삶에 어떠한 사명을 두셨는지 그리고 그를 통하여 어떠한 일들을 이뤄가실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를 향하여 베풀어주는 수많은 이러한 시련들이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분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지 또한 발견해야 합니다. 나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뚜렷한 임재들, 그것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과의 신뢰 가운데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길들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배움과 그 축복이 그의 생애에 임하였음을 봅니다. 인간적인 것들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 거룩한 것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